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점진적으로 아이들의 마음 속에 변화되고 있는 깊은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아주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느덧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아이들의 내면 속에 인성이, 성품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내면에 점점 이렇게 한 사람의 성숙한 성인으로 점점 변화를 해 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인성도 점점 자라가고 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성향도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거절이나 거부나 죄된 그런 성품 역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점점 형성돼 가고 또 함께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없이 타고난 그들의 인간됨의 그런 그 성품, 이런 속성, 이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더해서 동시에 그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들이 타고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인간됨, 인간성, 이 둘이 참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섞이고 또 갈등하고 또 때로는 조합을 이루고 이렇게 복잡하게 소위 그런 상호 얽히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점점 소위 성품이 자라가게 됩니다. 자, 믿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어린 아이를 직접 맞대하시는 그런 그 연세는 많이 지나신 분들이 물론 많습니다. 또 아이들을 또 지금 양육하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하든 우리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 이것은 평생에 부모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신앙의 소중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우리 또 손주들, 또 그 손주들을 대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어떤 지혜로운 그런 바른 조언을 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그러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라 말씀할까요? 오늘 잠언서의 내용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어라. 마땅히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또 한 가정의 일원으로 또 훗날에 장성하면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내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너희는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이 잠언서의 내용 중에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의 마음 중심에, 마치 그 삶의 가치관처럼 꼭 그의 삶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꼭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그 가르침의 큰 두 가지 큰 핵심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경외, 이것이 좀 우리가 성서의 그 원래 가르침의 이 그 용어하고는 쉽게 우리가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진짜로 두려워한다면 그는 24시간 자기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로 잘 가르치라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그가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아이는 그의 평생에서 늘 모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늘 그의 생각이 하나님 그분께 향해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거룩한 능력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역설적인 진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와 아픔과 이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이 아이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미래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얼마 후면 우리 대부분 우리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약 아이가 10세, 10살만 지나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된답니다. 친구의 얘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답니다. 점점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곧 부모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나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울려오는, 이 심령 속에 소위 그 공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특히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성경은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는데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주면 이제 평생의 이 아이의 삶에 부딪히고 다가오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아픔들, 헤쳐가야 할 갈등들, 염려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아이는 곧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이 없는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참으로 고귀한 마치 그 생명력과 같은 앞으로 이 세상을 해체하는데 생명 같은 이 소중한 능력을 아이가 갖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또 왜 성경은 한 아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이 아이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기에 이런 능력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한 결국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이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유혹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평생에 아이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의 평생의 영적인 자산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5월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 우리 부모된 또 우리 또 손주 손녀가 있는 우리 지긋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능하면 어릴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너희가 어린 아이들이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은 또 너희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자로 가르쳐두라.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모든 악에서 피하고 평생에 하나님께 집중할 능력을 아이에게 갖다 주고 또 한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아이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아이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그 역시 단숨에 외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이 건강하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아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때 이제는 또 한편 진리의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아이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데에서 그는 평생에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아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정도의 능력을 곧 우리 인간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도 한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바꾸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도 변화해서 어떤 한 가지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환경은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의 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이 자각과 함께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면의 깊은 것까지 곧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가장 멋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적극 행함으로써 한 사람은 비로소 깊은 우리 한 인간의 존재감과 행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만족감을 우리 인간이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길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이 그의 마음 삶 속에,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한 사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은 길로 가기 같다. 곧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곧 하나님, 그분이 권위 있게 한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선한 길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바른 길을 배울까요? 어디에서 악을 멈출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를 능력 있게 배울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의식 속에 살아있어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올바르고 건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비로소 영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져 가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하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로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가르치라 하십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가능하면 어릴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크 루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이 타블라로사, 곧 백지장처럼, 마치 평평한, 원래 말로는 이 평평한 그 납조각처럼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깨끗한 그런 하얀 종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은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좋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가 10살만 지나가게 되면 점점 아이는 그 속에서 자라는 자의식과 함께 이제 부모의 권위에서 점점 아이가 멀어져 가게 된다 합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다 자란 이후에도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물론 또 그 학자들은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태아에서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모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한 진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또 이제 직접적인 교육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동 심리학자들의 얘기로는 아이가 태어난 지 3살이 되면 아이의 인격의 50% 정도가 다 완성이 된다 합니다. 3살 때 50%가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8살이 되면 80%, 인격의 80%가 이 아이들이 8살이 될 때 다 형성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12살까지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율법 교육을 다 시킵니다. 유태인들의 율법 교육은 특히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12살 될 때까지 이 토라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줄줄 다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 아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도 그렇게 합니다. 곧
유대 민족의 고난이 서려있는 자리, 특히 고난이 서려있는 그 자리에, 유서 깊은 자리에 아이를 데려와서 거기에서 13세가 되면 유대 아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헤쳐가야 한다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바른, 특히 이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또 우리 인간의 한 면 중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알고 있는 항상 바른 소위 그 폼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런 성품을 우리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갖고 출생을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저절로 대부분 다 아이들은 본능에 따라서, 가만두면 점점 본능에 따라서 가깝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은 점점 잘못 나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선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루어내는 데는 턱없이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길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가만두면 된다 합니다. 자녀 아무 간섭하지 않고 가만두면, 무관심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점점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가게 되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일 때일수록 더욱 힘써 가르치라. 우리 잠언서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교육가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약간의 다른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잠언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아끼지 말아라.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른 태도로 회초리를 대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의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에이브라함 링컨 이분이 어릴 때,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켄터키의 그 깊은 산속에 화전민의 그 자녀로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뭐 그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링컨이 8살이 될 때 거기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정말 이런 화전민들, 이 오지 이런 곳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이 헌신적으로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곳에서 버려져 있는 이 아이들, 교육을 정말 받기 어려운 그 아이들을 이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제 글을 터득하게 됐답니다. 그러자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이 아이 링컨을 보고 링컨의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 아이를 좀 바르게 더 깊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50리길, 우리 한국 50리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더 그 마을이 많이 있는 좀 괜찮은 살만한 그 집에 이 50리길을 걸어서 엄마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 집에서 아무 싹도 받지 않고 내가 10일간, 열흘간 내가 그냥 종처럼 일을 해줄 테니까 성경책 한 권을 좀 달라. 성경책 한 권을 좀 달라. 뭐 성경이 여러분 영어로 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보화처럼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책 한 권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열심히 이 에브라임 링컨이 이 성경책을 그냥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던 어느 날에 이 아들 링컨이 엎드려서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 빗물이 그냥 그 집 안으로 새 들어와서 이 링컨이 그냥 옆 있는 그 성경책이 젖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다시 그 성경책 주인 그 집에 다시 가서 성경책 이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무 품삯 받지 않고 종처럼 일해서 이 성경을 링컨의 것이 되도록 해서 자유롭게 링컨이 많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빌려다 준 그 성경,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그 태도. 어쨌든 링컨이 보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한 권을 자기 자신에게 구해다 주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그 태도, 이것과 함께 링컨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대 대통령이 됐고, 정말 그 중요한 미국 당시의 사회에 꼭 필요했던 인권가가 됐고, 노예를 해방했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루어냈던 훌륭한 이런 대통령으로 그가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 부모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한 작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 패기 오마라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태도, 그분으로는 그 태도, 그분 표현은 way, 말하는 길, 태도는 자녀들의 평생의 내면의 소리가 됩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이분의 그 앞뒤 문맥으로 이분이 하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사람들이, 부모된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부모에게서부터 보고 또 배운 이 부모의 그 언행 일치된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모의 말은 아이들의 인생 속에 평생을 간다 하는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모의 바른 삶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준 바른 교훈, 바른 말은 언제까지나 자녀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끝없이 평생 그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평생 자기의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이 된다. 제가요, 젊었을 적에 한 1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누이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 교회 조그마할 때부터 교회에 이제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쯤에 한 1년 정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접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제 시골 교회도 저희 교단입니다. 저는 평생에 통합적 교단만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시골 교회,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읍내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어릴 때 제가 늘 들었던, 어릴 때 새벽만 되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시골에 있는 그 종을 땡그랑 이 종을 쳤어요.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항상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 시골 그 교회 종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은은하게 늘 퍼져 왔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종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항상 울려오는 종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머리에 그냥 기억될 정도로 종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자라서 어린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떠났을 때 말이죠. 그때 그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그 종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국가에서 이제 종소리 시끄러우니까 이거 소음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차임벨로 바꾸라고 그랬고, 또 그것도 소음이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이제 그 이후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골 거기에 가는데요. 앞길을 가는데 그 종소리가 제 그 영상 속에서 그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마당에 들어가지고 밤이었습니다. 그 마당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쳐서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깊이 담고, 그리고 부모의 삶의 태도도 자녀가 늘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늘 일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담고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은 이 아이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내면의 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들었던 시골 교회의 그 종소리가 제 의식 속에 다시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다시 그 종소리가 나를 다시 그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했던 것 같이, 여러분, 부모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때로는 부모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담고 있는 그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주어진 그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로, 사라지지 않는 소리로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임상 보고서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빠가 교회 참여하고 엄마는 참여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약 44% 정도 어른이 됐을 때도 아이들이, 물론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그런데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빠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아이들은 엄마의 슬하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 배우긴 했지만, 물론 이 유럽의 어떤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참고로 약 2% 정도만, 아이들이 2% 정도만, 그러니까 이 아빠의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또 부모의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아이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소리로, 가르침으로 분명하게 각인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러므로 교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면서 교육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늘 너의 가까운 자녀들에게,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전인적으로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의 눈 앞에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신실해야 하고, 또 신실하고자,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100% 다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녀들은 때때로는 부모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자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부모의 삶 전체가 어찌하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있는 여건 속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마땅히 해갈 길. 곧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하게. 그리고 어떻게요? 부모의 삶의 본이, 실은 부모의 삶의 본이 아이들의 삶 속에 최선의 교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이 은혜가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많은 시행착오, 또 우리의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녀들의 앞에서 배어나오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이런 우리의 부모의 신실한 모습을 따라 가장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